귀중한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현장 24입니다. 틀에 얽매이지 않고 편하게 메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2021년의 마지막 달에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2022년의 원약으로 붙여봤습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빛교회의 시대를 열어라. 이 언약을 붙잡고 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1강이 뭐였냐면 참빛교회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나의 24를 찾는 거래요. 목사님은 나의 24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의 24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겁니다. 목사님 주신 게 그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 충만함,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을 주신 건데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매주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 목사님이 참 말씀 좋은 말씀 주셨어. 참 은혜 되어진다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말씀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어져야지 가서 확인을 해보죠. 그렇잖아요. 안 믿어져. 내게 아니야. 그럼 당연히 현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거라고 확신이 있어야 내 언약으로 내 응답으로 확신이 있어야 내 현장에 가서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지로 확인을 해나가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냥 이거면 힘 얻을 수 있지, 이거면 은혜 받을 수 있지, 이거면 이번 한 주간 감사할 수 있지, 이거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려고, 우리의 오늘에 해답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뭐 해야 되느냐? 확인해 나가야 돼요.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이야. 그러면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겠죠. 강단의 말씀이 지금 내게 찾아온 문제에 대한 분명히 답이 되어져. 그러면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희망이 되어져. 그러면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겠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거든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물론 지금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목사님이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냥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내 과거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잖아요. 과거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다 과거에 가장 상처되는 시간으로 가서 그걸 되돌리려고 할 거예요. 그때 이러지 않아. 가정이 좀 편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뜯어 말려서라도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경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아버님이 이거 보증만 안 섰어도 우리 집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야. 그러면은
가서 어떻게든 그 일을 보증서지 않도록 만들 거고 다 그렇게 할 건데 과거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다 상처로 가지고 살아가요. 회상하면은 아프고 속상하고 그런 시간으로. 그런데 복음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힘 있는 말씀이고요. 해답되어지는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더 이상 우린 과거를 바라보면서 뭐가 되어줘야 돼요?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이때 복음 없어서 이렇게 당했지만 어려움 당했지만 이제 복음 있는 내가 그 문제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도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했지만 진짜 그 문제와 어려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라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오늘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문제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 찾아올 때마다 휘청휘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오늘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무엇이 가득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어져야 돼요. 왜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이 없느냐? 지금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 기대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운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 되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미래가 뭔가 나아지려면 지금이랑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운에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 그걸 무엇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에 10분만 청소년 수련 때 랩런트한테 목사님이 항상 5분만 얘기하세요. 5분만 하루의 시작을 이거 알고 나가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회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 모든 현장 속에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치유와 답과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말씀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마치고 나서 안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위기와 갈등 속에 어려움 당하고 인간관계 속에 갈등 당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루에 10분만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 주신 거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주신 거구나 하는 거 확인되어지는 사람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교회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포럼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갔다 오면은 이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은요 포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난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졌어. 그걸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란으로 인해서요. 물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기도 하고 에티오피아의 내심을 만나기도 하고 아나니아 같은 제자를 다메섹에 보내시기도 하고 했지만 큰 환란과 어려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뭐해요? 복음 운동하거든요. 말씀 운동합니다. 왜? 이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통해서 나의 24가 되어진 사람은 교회 24의 응답을요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 24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사람. 가끔 장로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예배에 빠지고 안 빠지고 하는 게 문제가 장로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곳에 갔을 때도 목회자가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저희 렘넌트들한테도 자주 얘기해요.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그곳에 가서 예배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은 목회자는 절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데, 근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렇지 않고 노는데 바쁘고 일하는데 바쁘고 뭐 하는데 바쁘니까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렘넌트가 거기 가서 얘는 예배 회복하는 사람이야, 그곳에서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목회자는요 예배 빠졌다고 해서 절대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예배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교회 24의 첫 번째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딱 앉아서 둘러 모아놓고 성경책 펴놓고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현장이 예배 현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9장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세요. 하루에 2번 번제를 드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릴진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내가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하고 내 말을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냐?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현장은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데 성경책 펴놓고 예배드리라 이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면서도 놀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꼬지 소리 내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일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 이 현장에 와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정말 발견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만약 그런 거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한 렘넌트가 저한테 청소년 수련회 때인데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학교에서 가지 말라고 해서 목사님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서 저 그런 멘트한테 얘기했어요. 그래 알겠어. 목사님은 너무 가슴 아프지만 네가 그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거기 현장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유가 있을 거니까 누가 그걸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가 꼭 1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 내년에는 고3 되어지면 똑같은 상황이랑 환경이 닥칠 건데 하나님, 내가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내가 원하는 응답의 현장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해라. 이번에 못 가는 건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지 않겠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렘넌트가 맞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찾고 나중에 내가 영상 보내주면 영상 보면 되니까 영상 보고, 내년에는 이러지 않도록 1년 동안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요.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식사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교회의 24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이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아시죠? 제자들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따라다니는데 이게 돈 받으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오병이어예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는데 남자만 1만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을에 돌아가서 밥을 먹고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책임져 줄 수는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어? 했더니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눠줘.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 먹고 12강조리가 남을 만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먹지 마, 내가 너를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 마셔야 되는 거, 입어야 되는 거.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오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응답받아야 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자꾸 우리는요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왜? 그게 되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나의 식사가 되어주는 사람은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면 응답은요 뭐 하게 되어줍니까? 따라오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네가 원하는 건 다 잘못된 거야, 네가 원하는 건 나 절대로 들어줄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린 되게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지. 그러면 자꾸 미련이 남거든요. 아, 그때 내가 이거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가 무엇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참백교회 모든 성도들, 교회 식사는 무엇이냐? 기도의 비밀을요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과 빛의 응답이 뭐하게 되어질까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지겠죠. 우린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만 하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교회 24의 응답은요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예배가 안 되어지고, 이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 뭘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이, 내 현장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그 빛의 응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 응답이 안 찾아오는 건데, 나의 식사가 되어지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람들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목사님 말처럼 사람들한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루에 5분 일찍 일어나서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5분 우리의 삶의 0.35%예요. 내 삶이 1440분인데 하나님 그 1440분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말씀의 응답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하루에 0.15%의 시간조차 할애하지를 못해요. 이 시간만 투자하면 몇 프로의 응답이 찾아올까요, 장로님? 100%의 응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이거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랑 기도랑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의 빛의 응답을 다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확인하는 거라고. 그러면 현장에 있어야 응답이 우리 현장 가운데 시작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보고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직 요건 유일성. 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적 서밋이 현장에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겠죠. 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니까. 가진 사람이 생명 없는 현장에 딱 나가면 뭐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생명 운동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참 1000만 원 버는 사람, 1억들 버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참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100만 원 버는데 나보다 더 많이 벌고 한 사람들 입장에 같이 살면은 아,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 이렇게 모자랄까 하다가 그런 5만 원, 10만 원 버는 사람들이 현장에 딱 가면 아, 내가 적게 버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게 피부에 확 와닿아요. 필리핀 가면은 맥도날드에서 일하면 8,000페소 줍니다. 8,000페소 얼마냐면 24만 원 정도예요. 한 달 내에 8시간씩 일하면 24만 원 받아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받아. 네. 우리 모여있을 때는 안 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꾸 모자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가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물론 복음 전해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든 현장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확인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이 이 살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나를 보내셨구나. 아, 여기 정말 필요한 게 복음인데 이거 전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이 현장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하면 생명운동이 감사하게 되어져요. 부담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은 다 부담되잖아요.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한다는 게 인간관계도 있고 생각도 있고 내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 오해 때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그 교장 선생님 되기 전에는 목사님 딱 오시면 내가 학교에서 전도 운동하고 다 이렇게 할 거라고 딱 얘기했는데 정작 교장 선생님 딱 되고 나니까 목사님 상황이 그렇게 안 되어지네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거기 들어가서 뭐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교감 선생님이었거나 뭐 하기 전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가서 목사님은 들어가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내 현장 속에서 내가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건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부담이 되어지는 거죠. 상황이랑 환경이랑 형편이. 그런데 이게 딱 발견되어진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할 수, 운동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베니게와 그브로에 간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복음 전환이라 했잖아요. 문제 때문에 흩어진 거거든요.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소문이 쫙 났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쟁이라고 소문 다 났는데 그래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해서 흩어졌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24, 교회 24를 누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장 속에서 24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두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포럼도 그렇고 다락방도 그렇고 하는 이유 딱 하나예요. 일주일에 짧은 이 20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찾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저랑 다락방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한 거 알아요. 왜냐하면 자꾸 가서 이번 주에 무슨 말씀 들었다. 이번 주에 말씀 들은 걸 풀어봐. 전 또 승치한테도 해요. 서희한테 다락방 가서 나는 여기 메시지하러 온 거 아니야. 한 주간 동안 너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네가 한 번만 네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 전 다락방이 그런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듣잖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딱 들으면 그게 나한테 쏙쏙 들어올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수학 문제도 그렇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아무리 잘 풀어줘요. 그게 다 딱 풀린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한테 답 지우고 풀라고 하잖아요. 안 풀려요. 언제 풀리는 거예요? 내가 풀어봤을 때 그때 풀리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 다락방의 시간은요. 말씀 증거하는 시간은 내가 메시지를 잘하기 때문에 증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시간이라고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안 되어주면 내가 나한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 때 혼자도 괜찮으니까 꼭 예배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그 구역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전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솔직히 살아갈 때 너무 많잖아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왜? 확인되어야지 응답이니까요. 확인 안 되어지면 응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한테 내가 딱 확인했는데 아니야. 그럼 아닌 거잖아요. 남들은 다 아니라고 그래. 내가 딱 확인했더니 맞아. 그럼 맞는 거잖아요. 그 좀 안 좋은 말이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들 그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왜 당하느냐. 그 사람들이 안 똑똑해서가 아니거든요. 막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대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을 풀어주면 그 사람은 100% 사기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이 통에 보라색 있는데 하얀 종이 팔랑이는 거 딱 보여준 다음에 물에 싹 넣었다가 다시 딱 뺐더니 5만 원짜리가 됐어. 그걸 현장에서 확인한 사람은 믿는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밑에다가 5만 원짜리 깔아 놓은 다음에 물 부어놓고 투명한 물이 아니라 안 보이는 물 딱 넣어놓고 흔적이 딱 집어넣고 그쪽에 넣고 5만 원짜리 딱 들으면은 이거 속을 거 절대 아닌데 현장에서 그거 딱 보고 나면은 와, 이 사람은 진짜 맞는 사람이구나 하고 사기 당한다니까요. 사기 얘기지만 사기 얘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꾸 내 입을 통해서 고백해 나가고 그 고백한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나갈 때 우리의 말에요 힘이 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냐 환경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전에 다니엘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8절에 그때 목사님께서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이 고레스 왕이 온 자기 지방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믿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절대 우리는 경히 여기면 안 돼라고 온 지방에 선포하는데 전 그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새벽에 예수님 죽으셨을 때 새벽에 찾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안 찾아갔어. 마리아들이 찾아갔어요. 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간 거거든요. 똑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고레스 왕은 왜 그 새벽에 다니엘이 죽은 사자굴에 찾아갔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전 안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전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전 그것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레스왕이 모르고, 다니엘이 속을 줄 모르고 왕의 어인을 찍은 게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모함하는 건데, 왕이 모르고 속아가서 다니엘이 그럴 리 없어 하고 딱 찍은 게 아니라, 저는 고레스왕이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창문 활짝 열어놓고 상관없어, 어인 찍힌 거.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확인한 거죠. 고레스 왕은,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이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내실 거야. 전 그래서 새벽에 찾아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딱 보이자마자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야, 봐. 내가 다니엘한테 봤던 게 그냥 본 게 아니라 진짜야 하는 게 확인 딱 되어지니까 온 지방이 다 선포해 버리잖아요. 똑같이 우리 현장에 전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입에 고백하며 확인해 나갈 때 그게 진짜가 되어지는 순간에 불신자를 통해서, 불신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도요 증거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하실까요? 파송하시는 중일까요? 파송하셨을까요? 파송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우리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 거라고 아시기 때문에. 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24 현장 입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건요 따라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2번 3번은 따라오는 거예요. 2번 3번은 내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 이건 왜 알려드리는 거라고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거예요. 확인하라고. 내가 나의 24 살았더니 목사님이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되어지고, 이게 되어지더라 하는 거를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어져요. 나의 14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현장 입사는 재창조겠죠. (2022년에) 작년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작년에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살아가라고. 되게 어려운 거 아닌데 현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결정하시면 돼요. 5분만 10분만 하루에 미리 일어나서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라고. 요것만 되어지면 다른 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제가 대단한 응답 받고 막 축복받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하나는 일어나서 바로는 못할지언정 항상 이거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당장 이거 와서 이거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아직도 이게 안 되어져서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고 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나는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하나 했는데 행복해요. 이거 하나였는데.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14 누리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이랑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237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참빛교회 시래를 열어갈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24가 되어지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확인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교회 24와 현장 24의 응답이 증거로 나에게 드러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는 2022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24가 오직이고 기도이고 집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22년에는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의 응답 누려나갈 수 있는 24가 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